오늘부터 잠언을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새벽에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잠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잠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잠언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주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언을 읽지만 잠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잘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 지혜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수평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수평적 삶을 사는 일에 해결의 방법이 수평에 있지 않습니다. 수평적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를 이야기하면 잠언 전체는 수평적 삶을 위한 수직적 지혜입니다. 수직적 지혜는 무엇을 수직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수평적 삶 속에서 아무리 수평에서는 무엇을 바라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각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앞뒤를 둘러보는 것과 제가 위에서 한눈에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앞뒤 좌우를 둘러보는 것은 수평이죠. 그런데 그 수평 속에서는 자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앉아서 다른 자리를 찾으려고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둘러보면 앞뒤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 다른 데는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보는 눈에는 한눈에 어디에 자리가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다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언 속에는 한 180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0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남자들이 45부류, 독특한 여자들이 25부류의 사람들이 잠언 속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수평적인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고 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직적 삶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수평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 위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직적 삶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잠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1장부터 한 장씩 해 나갈 텐데 전 잠언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별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잠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잠언 각 장에 들어있는 가정을 찾아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했지만 이 잠언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설교를 해 나가는 그 이 설교에서는 잠언의 각 장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각 장을 전체로 다루려고 하면 자칫하면
연결고리가 너무 끊어져 있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성격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잠언 한 장씩 말씀을 전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잠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 말씀들은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세 가지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을 유의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대비 형식이거든요. 대비, 비교하는 그러한 형식. 그래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중에 이 대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이 지금 대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거. 하나는 지혜로움, 하나는 어리석음. 그래서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대비입니다. 두 번째는 완결 형식입니다. 이 완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종결짓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종결짓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완전히 종결짓는 것. 잠언 14장 10절 말씀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종결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완결 형식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 형식이죠. 비교 형식은 서로의 유사, 서로의 차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서로를 비교함으로 그것을 어떤 것을 취하든지 사람이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건 네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잠언 14장 10절 말씀 보면 잠언 15장 16절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크게 부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 난 그래도 부자로 그냥 고민하고 번뇌하고 사는 게 그게 낫겠어. 이것은 서로 비교함으로 사람들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인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장의 유형을 이해해야 잠언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나오는 이 문장의 유형이 다른 형태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수평적인 삶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난 못 먹어도 그리고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먹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보면 문제를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속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속 편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내가 목표를 이쪽에 두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럼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각각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앞에서 한번 부딪히면 그 다음엔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참된 지혜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앞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를 앞에서만 바라보면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수직적 삶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종이 한 장이거든요. 아, 뚫고 지나가도 되겠네?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가만히 위에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 기다리면 얘가 지나갈 때 그때 가도 되겠네. 어떤 문제는 이 정도 높이면 넘어가도 되겠네. 이 문제는 돌아가면 되겠네.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다시 물러서야 되는 거구나.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삶을 바라볼 때에 삶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수평적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 삶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잠언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 보면 다윗의 왕 다음이 솔로몬이니까 1000년 이후에 쓰여진 거죠. BC 1000년 이후에 쓰여진 거죠. 이 잠언은. 그런데 단지 솔로몬의 잠언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1잠언, 2잠언, 3잠언.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이 그렇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 1잠언, 2잠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집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다양한 잠언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잠언의 목적이 뭐냐?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2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이 잠언의 목적, 이 잠언의 목적의 가장 첫째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처럼 가장 첫 번째 잠언 통틀어 전체적인 핵심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복종하는 것.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두 번째, 잠언의 목적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 3절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것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신중함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다. 슬기롭게 근신함. 바로 그거죠. 삶을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5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점점 더 나은 삶. 이것을 위해서 잠언은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잠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장 지금 7절부터 쭉 나오면서 그 뒤에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택은 너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지혜는 지식은 너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건지 듣지 않을 건지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부하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지금 왜 이 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싫어하고 그 얘기는 고의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고의적으로. 뒤에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야. 감각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로 교훈을 멸시하며 그것은 무관심하다는 거야.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무감각하든지 무관심하든지 방어적이든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단 거부해요. 그런데 네가 거부하면 너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거다. 그 혹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 재앙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 그게 두려움이 될 거야. 네 인생에, 내 삶에.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 광풍으로 임한다.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 네가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딨냐? 미련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해서 그래. 미련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저 사람이 참 미련해? 어떻게 저런지 몰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라고 되어 있냐? 무지하고 방비하여 쉽게 속고 유혹을 잘 받는 사람. 무방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게 한마디로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방지도 안 하고 네가 대책 없이 그렇게 살으니까 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거야.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면 그 말을 잘 듣고 따르면 33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감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민감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미 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외함, 복종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잠언을 쭉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종. 하나님을 경외함은 복종을 동반하지 않고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종할 수 있어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평안히 살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평안과 안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잠언을 시작합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너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받을 것이다.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뿐만 아니라 경외함이 복종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마다 수평적인 삶 속에 수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새벽마다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저희들의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가정에 은혜 주시고 가정에 만난 문제들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잘 해결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